성경 396페이지 요한삼서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축복, 둘째는 범사가 잘되는 축복, 셋째는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영혼의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막힐 것이 없는 순탄하고 또 형통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경험할 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 결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형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뼈가 견고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뼈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옹달샘에서 샘물이 나서 또 시내를 이루고 또 냇가를 이루고 또 모든 강을 이루어서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을 풍족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돼서 축복을 받고 영혼이 살아서 사랑을 받아야지 풍족한 삶을 그 결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삶을 사는 광야가 아닙니다. 흉년이나 기근에서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될 때 그 결과 모든 얽힌 실타래가 풀려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만반의 대책과 또 준비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 가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고한 것이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많은 재산, 소유하고 있는 빌딩,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우리 생활에 진정한 축복의 열매,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돼야 그 결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악을 떠나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영혼의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그 결과 범사가 잘 되는 것. 한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은 경북 예천 시골에서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따라서 재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학용복도 주는 그 재미 때문에 다녔겠죠.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일해서 성실한 그의 모습 때문에 섬유회사 사장까지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장이 되던 해인 1997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만 그 회사가 부도를 맞습니다. 약 15억 정도의 어떤 돈을 받지를 못해서 회사가 그만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맞게 되어집니다.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항상 일은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병까지 들을 거예요. 대개 보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육신에 건강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실패한 데다가 설상가상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는 근육이 굳어지는 병을 얻게 되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몸은 자꾸만 굳어져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문득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는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친구를 따라 어릴 적 몇 번 교회 다니는 것이 고작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서면 그것이 문득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나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았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내 영혼을 너무나 소홀히 다뤘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눈물과 콧물과 쏟아내면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굳어졌던 온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진단을 받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니까 심령이 회복되니까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결과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가지고 신통섬유라고 하는 섬유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데 스윙쿨이라고 하는 기능성 섬유를 개발해가지고 세계가 인정받는 정말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고 매출액이 수백억이 넘어가는 중소기업,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당당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셨고 내 사업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또 교회 장로로서 역할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뒤늦게 해결되고 찾아오는 겁니다. 얽혀있는 실타리를 보십시오. 문제의 근원을 잘 찾아서 뽑아내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얽힌 실타리 같은 인생 앞에서 첫 번째 문제의 근원,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얽힌 실타리가 풀려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그걸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범사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범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그 결과 가정의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성적이 좋아지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되어지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 범사가 다 잘 되고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가 풀리니까 얽힌 실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니까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막히는 것이나 어려움 없는 것이 다 순탄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성공한다, 형통하다, 뭐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 될까요?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공통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범사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로 이것이 이런 뜻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론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인생의 설계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 설계의 중요한 한 부분 아닙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친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 기억 속에 정말 나이가 들어도 평생 떠나지 않는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은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노벨상을 최고 많이 받고 과학 분야나 예술 분야나 어떤 각계각층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랍비, 선생님이죠. 또 부모, 학생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장례를 설계한다고 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진로와 장래를 놓고 심도 있게 의논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를 세워서 그대로 전진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일찍 계획을 세우고 일찍 준비하고 나아가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빨리 하기 때문에 유대인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를 그림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 지식, 어떤 노하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과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설계 그림을 그린다는 것.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고 불행하고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 그 믿음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설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예배, 신앙, 영적 일로 둔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로 선교 활동도 많이 하는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을 생산해서 사업에 성공한 부자인데요. 이 스탠리 템은 자신의 공장 정문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보통은 정문 앞에 큰 자신의 회사 간판 이름을 써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주님은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이런 글귀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미국 30번 국도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궁금해서 들어와서 그것들을 묻게 되어지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하고 신앙상담하다가 전도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모든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영혼이 꼬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업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올바르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세상 감사가 올바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결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김동환 전사님을 아시죠? 아마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지금 동안 수많은 인재, 수많은 수재가 거쳐갔는데 이분이 이 학교를 졸업할 때 99.26점으로 서울대학교 창설 이래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4년 동안 A 학점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 모든 과목은 A 플러스입니다. 서울대학교 하면 수재만 모이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전국에서 공부하면 정말 2등이 서러운 그런 학생들만 모이는 곳이죠. 거기에서 창설 이래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장학생, 우등생으로 4년 동안 학교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날 공부하는 과목 한 과목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목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를 간 겁니다. 수업 시간 전에 잠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수업이 끝나면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보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학생에게는 남들 2시간 공부할 거 1시간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시고 그런 기억력도 주시고 직장인들에게는 특별한 아이디어와 지혜와 명철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새벽 기도가 우리 인생에 이처럼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지금부터 워밍업을 하십시오. 조금 몸을 데워서 출발해야지 너무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충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이 전도사님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도, 자녀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어떤 진학과 진로의 길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들의 심령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의 심령이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의 심령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그 결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후반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또 그 결과 강건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건탁.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장애나 어떤 우환이나 어떤 질고나 사고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잘 누리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잖아요.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병듭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따라서 둘 다 건강해야 됩니다.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고 우울하고 모두가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도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건강해야 됩니다.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고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5장에서 12해 동안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예를 들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는가?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결과 뭐예요?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의 치유를 본다는 거죠. 제가 9주 동안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때 이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오노라고, 이런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오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사업의 문제가 뚫릴까? 그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영혼의 회복을 먼저 힘썼던 거잖아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니까 영혼이 뻥 뚫리니까,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 결과 막힌 하수 구멍이 뿡 뚫리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그런 결과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도 치유되는 것이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고침도 받는 거고 영혼이 회복이 있어야 삶의 문제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당하는 삶의 문제,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를 응답받기 원한다면 먼저 영혼의 회복,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이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의사는 병의 치료를 돕는 사람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의사는 병을 고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병을 고치는 무슨 만유의 무슨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육체 속에 MK라고 하죠. 자연 치유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좋은 공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기능이 회복되는 자연 치유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마음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영혼이 회복되셔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영혼이 회복되셔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또 여러분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의학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죠. 70% 정도가 영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잖아요. 육체가 병들면 마음이 병들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마음이 먼저일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육체 질병이 따라오는 거죠. 절망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탐욕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마음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때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영적 교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 마음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육신의 뭐죠? 질병도 지키는,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댐스라고 하는 박사가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집단 한 그룹,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그 두 그룹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혈압, 암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가지고 비교 조사 분석을 해보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라고 결과를 이제 유추해낸 거죠. 당연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문제하고 똑같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얻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조금 덜 긴장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을 고침받고 위로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그 결과 범사가 잘 되고, 그 중에 하나 육체, 정신의 강건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후반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고 또 교회에 충성하셔서 100세까지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십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과 우리 정성을 다해서 이번 후반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 결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또한 강건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고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고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활까지 다 성공하시고, 그래서 집안에 병자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없이 다 강건하시고 영혼이 잘 돼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